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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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큰 은총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으로 기울이 장대하고 인기가 높은 사울왕의 집은 점점 쇠해가고,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천한 목동에 아주 어리고 그리고 볼품없는 약한 그러한 다윗이 점점 은혜를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갈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각각 아들들이 아내들이 전부 다르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헤브론에서 아들을 소생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섯째 아들까지 낳았네요.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비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합니다. 장관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는 걸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발을 하고 나오자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더라. 협박을 하죠.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말을 못합니다. 11절의 내용이 그렇게 두려워하여 그것을 겁내죠. 이스보셋이. 다윗은 마음이 넓고 사울은 마음이 좁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흥황하는가? 이 부분에서 블레셋의 무적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불타는 신앙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아주 급소죠. 이마를 맞춰가지고 죽이고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은 질투심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 시기심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좁아지면서 점점 두려움이 커지죠. 그리고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영은 언제나 불안과 증오와 살인적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울 악신의 지배를 받아 고공신이며 자기 사위인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하여서 하나님께 처리하실 때까지 피해 다니죠. 어떤 때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침상에 누운 줄 알고 창으로 찌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광야의 굴에 숨어 있으면 거기도 찾아 들어와 잠들어 죽일 수 있었지만
물병이나 옷깃만 잘라가지고 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던 그 창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신의 지배를 받아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자신도 자살해 죽고 아들도 죽고 집안이 망하죠. 자살을 해도 온전히 죽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이 지나가다가 결국은 창으로 찔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하죠. 그러므로 남이 인기가 올라갈 때 시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기가 올라갈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죠. 선줄로 여길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시심이 더 클수록 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직접적인 원인도 사실은 시심 때문이었죠. 당시 가장 존경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동네 목수 출신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시기가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가인의 동생 아벨을 농기구로 쳐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것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시기가 나서 팔아먹습니다.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마귀를 물리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옛날 아라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운동 생활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마귀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시험에도 넘어가지를 않고 고통으로 육체로 괴롭혀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다른 마귀가 나타나서 그런 조잡스러운 방법 집어치워라 하면서 그 성자를 찾아가 귓가에 대고 말하기를 그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동생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했더니 그 평온하던 그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더니 아비의 찬 얼굴이 되더랍니다. 유명한 주경가 에브비 마이어 목사님의 간증도 캠벨 목사, 모간 목사는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그가 멀리 있을 때 그가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쉬웠는데 막상 런던으로 들어와서 자기 교회 가까이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더라.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의 질투가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팔꿈치로 그 머리를 밟아버리고 친구에 대하여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캠벨 목사님 환영식을 하고 양해를 얻어 주일 저녁 예배를 그 캠벨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여기 옆줄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악한 감정을 이겼더니 마이어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교회가 부흥되더라.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큰 올의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하고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에게도 스케치를 하라고 부탁했더니 다빈치도 잘 그렸지만 미켈란젤로가 더 잘 그렸다는 거죠. 한 사람이 비교해보고 말하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구만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영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잊지 못하고 남은 생애를 우울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결국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남이 칭찬할 때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칭찬 들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장로나 권사가 하게모니를 놓칠까봐 유력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왕따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기도 한다고 그러죠. 자기보다 세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봉사를 더 잘하면 목사님한테나 주변 교인들한테 너무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을까봐 중상모략을 해서 내어 쫓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저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하겠느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를 잘 통제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올림픽 게임에서 1등한 사람의 동상을 해서 세워 기념한다고 하죠. 그때 꼭 1등할 줄 알았던 사람이 2등을 하고 딴 사람이 1등을 하니까 질투가 나서 밤마다 그 동상 밑을 봐서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마침내 다 아파서 쓰러지긴 했는데 자기 위로 쓰러져서 결국은 자신이 깔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 교원에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완전한 패배가 된 것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신이 입습니다. 자기 일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돕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다 결국 쇠하여져서 망했고,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점점 흥왕해겠다.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백향 농부에 가서 야외 벗기는 장막이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축복하실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주 야훼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고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우쭐대는 대신 항상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다윗. 그가 빼앗겼던 덮개를 찾아올 때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환영하죠. 왕의 체면이나 격식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기뻐서 춤을 출 때 그 옷깃이 슬쩍슬쩍 올라가니까는 아마 살이 좀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죠. 방탕한 자의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었도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미갈의 옆에를 평생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도 죄를 책망하며 자신의 죄를 책망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하고 울었다는 그 내용이 있죠. 왕이 권위로 나단의 말을 묵시하거나 벌을 주거나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는 체면을 생각해서 변명하거나 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했지만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했다고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완악해지고 남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을까봐 다윗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죠.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사울은 대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도 제 고집만 세우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점점 쇠하여 갈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이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라고 아주 무서운 그 선언을 듣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하신 말씀대로 사울은 교만해서 결국은 패망하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도 말씀을 하죠. 다윗은 이렇게 겸손해서 점점 흥왕해갔고 사울은 교만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대같이 넓게 막 갖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죠. 부려막심한 아들이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압살롬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통곡을 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언덕에 서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하며 돌을 던졌지만 옆에 장수가 당장 목을 베우겠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다 이르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길가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빌 때도 넓은 마음으로 또한 용서를 해줍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은 점점 흥하게 갔으나 사울은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점점 이렇게 쇠하여 갔다. 사울은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같이 죽였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가족까지 몰살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제 말대로 안 하면 칼로 쳐 죽일 뻔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약해져 갑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성경에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용서의 사람 다윗은 점점 흥황해갔고 복수심에 불탔던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시기나 복수심, 교만은 상한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죠.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악신이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실이 다윗의 집이 점점 흥하게 가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전쟁을 해도 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합니다. 점점 강성해지죠. 소년 다윗이 무적의 적장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므로 점점 존귀해지고 강성해집니다. 요셉도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머슴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총리 대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심에 가득 찼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고 악신이 점점 충만해져서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고 말죠.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